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 각자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예, 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모두 이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냐면 복음의 실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정의를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실체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적대감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적대감은 오랜 자신의 조상들의 신앙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자기 조상들의 편이고 자기 민족의 편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복음이라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고려해 보아야 할 의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최악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의미 없이 돌아가시냐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돌아가시냐 이 말이죠. 20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의 신앙관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자연인이 이 세상에 살 때까지 언약 백성이라고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언약 백성들의 가치와 기준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영광, 존귀, 이 세상의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일하신 분, 이렇게만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 당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최악의 징벌의 대상으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조롱받으며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은 적대감이 막 일어납니다. 같은 동족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얼마 되지 않은 약 30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 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엄청난 균열, 파장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균열과 파장음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기록하면서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배경 안에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긴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각 개개인의 인격과 부딪힐 때 바울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중적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내 삶과 나의 신앙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연관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책에도 다 서술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도 사료를 근거로 해서 실체를 내용으로 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 어느 날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자신의 신앙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정확한 신앙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또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 선지자가 그 사건의 핵심에 섭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적대 관계에 있는 적대국은 전부 다 멸망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기록할 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던 것처럼 약 600년 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양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해할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으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시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건 적대국 아닙니까? 저건 우리 동족을 힘들게 하는 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고 하고 왜 저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고 그는 자기의 소견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마치 만들어낸 가공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에게 그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셔서 마치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신 그 사건은 앞으로 6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을 예표한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 당사자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그 큰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신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바다신에게 어떻게 하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제물로 사람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잠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말 표현보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구원 역사에 자기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방법대로 삶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 요나가 물속에 바다를 잠잠케 하는 바다의 신에게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이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낼 구원자의 역할로 바다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던 물고기가 그 살아있는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이 죽음의 고통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가져야 될 이 죄책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3일 동안 죽으신 것처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하셔서 살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부활이라는 놀라운 승리로 이제부터 전 세계 땅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쉬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요나처럼 똑같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신앙, 자기의 선입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입장에서 신앙을 이해했던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한순간에 깨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바뀐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승리를 위한 전주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 그가 했던 고백,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 아들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예라고 대답은 했는데 삶 속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나의 실체를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갈등하거든요. 도대체 이건 분명히 신앙의 내용으로 알겠는데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해놓고도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복음이 갖고 있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능력은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은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펙이 아닙니다.
스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내용물들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스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응답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거나 좌절되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혹은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 모두의 인생의 끝이 죽음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뭐냐?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연약해집니다. 상황 속에서 눈치를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도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려우면 누가 더 어렵냐면 돈 없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부자가 망해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아시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 그러죠? 그런데 너무 정말 아이러니한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재벌들이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경제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소시민들은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다면 경제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자신의 본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를 운영해야 될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대형 교회가 예배당을 지면서 전부 다 은행 부채를 끌어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 갚는 일에 허덕허덕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내가 내는 헌금이 이자 내는 것에 사용되면 돼? 그러면서 자기가 헌금하지 않아도 될 빌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마치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경제 앞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에 저급한 방법으로 헌금을 까먹는 그런 연약한 성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교회에 성도가 드려야 될
기본적인 책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가치관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능력은 하나님 보고 산다. 능력은 하나님 보고 삽니다. 능력은 현상을 즉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병 때문에 결국 죽는데, 사실은 병이 깊어져서 죽는 것보다도 병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병을 이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병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아무리 내가 병이 들었고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 것이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왜 병을 두려워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근심케 하는 것들은 물러가라! 담대하시라.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이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서 자기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그러고 사는 겁니까? 왜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고 네가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주의 것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뭐예요? 정확하게 다시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그래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 안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이적, 미러클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인도하실 때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처음 인도하실 때는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주셨습니다. 이걸 뒤집으면요, 예수 처음 믿고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때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전투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 이 영적 전투에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자기를 의지하면 100점 100패고.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아침마다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횃불을 들고 우리 여기 있다, 활 쏴서 죽여라. 하나님이 횃불 들고 다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와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실체를 다 보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7번을 돌았습니다. 그럴 때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지금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하고 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믿고 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고 돌았더니 13번 돌고 나니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나면 전략물들이 있습니다. 못 봤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꼽을 칩니다. 숨깁니다. 벌써 그때 인간의 허물, 인간의 연약함.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도 그 능력을 받고 난 그 다음 나의 모습은 또 엉망인 거예요. 또 엉망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앞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여리고성 같은 그 큰 성은 성곽이 크고 엄청난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고, 들어가서 전략물, 자기들이 쟁취한 그 전쟁의 결과, 승리의 결과에 따라서 어줍잖게 무기들을 가지고, 아이고 저 작은 여리고 아이성, 아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이성 갔다가 완벽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과 연관이 될까요? 분명히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능력을 활용해야 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그분 앞에서 똑같이 인격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성령은 탄식하며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냐? 내가 끝까지 참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가 안 계셔요. 끝까지 참으셔요. 끝까지 참으셔요. 너가 언제까지 항복할 것이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설복하고 설득시키고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전 세계의 사상을 지배하고 헬라 문화가 그 당시 모든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성.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성도들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 일이 안 되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뭔 일이 되면 내 능력이 좋아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치관에 다 잠식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헬라인이 표방하는 지혜와 유대인들이 표방하는 이 표적에 한국교회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뭘로 보이셨냐? 십자가로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 정신을 통하여 얻어진 부활의 영광을 알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남은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노력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이런 불쌍한 연약한 종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위로하시고 반복적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값싼 복음이 되었는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올 11월 달에 저 부산에서 WCC라는 세계교회 평회라는 곳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세계 평화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들이 세계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한 사람도 자기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모이면 갈등의 연속인데 어떻게 각자 나라의 이익과 각자 나라의 영토와 각자 나라의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복음은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돌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머물게 하셔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